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상실했다, 지도자의 부재를 겪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당시 빌립보 교회만 겪었던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상해하게 하는 일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구원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죠. 이게 그 몸을 상해하게 하는 일,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었죠. 율법주의의 기초가 바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신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완성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율법주의의 문제였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대로 2장 마지막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야만 했던 어떤 사정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당부를 하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중해줘라. 이런 당부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잘 맞지 않고 해서 계획했던 대로 그 일이 되지 않고 이를 수정해야지 되고 변경해야지 되는 일에 바울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탁을 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진심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주 격렬한 그 어투를 써서 아주 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신사적이었던 바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험한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행악자들,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거나 모자라고 부족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악의적이고 어떤 기독교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진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문제를 악의적으로 회방하고 공격하여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거칠게 지금 얘기하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지고 죽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단호해야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만연했고, 사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런 이해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 어떤 본성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가 지키고 행하고 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30일 금식 기도, 100일 작정 기도, 뭐 이런 거 말이죠. 그걸 좋아하죠. 자녀들이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하면 합격하고 그 기도를 안 하면 떨어지나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공부를 부지런히 한 친구는 합격할 것이고 공부 안 했으면 떨어졌겠지. 그럼 왜 우리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다 갖다 붙여서 그걸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우리들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 기초, 내 기반을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은 거, 내가 무엇도 했고 내가 무엇도 한 거, 나 옛날에 나 다 해봤어. 여전도 회장도 해보고 구역장도 해보고, 나 다 해봤어. 이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우리한테 기초가 되고 그게 훈장이냐 이거죠.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명예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일에 감사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 난 그 인생의 경험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내 인생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됐었어. 그게 나한테 큰 유익이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 다 해봤어 하면서 한번 해봐 너도.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못난 자의 말로써 행동하지 않고 떼워버리려는 그 못된 태도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근거가 된다. 무엇을 더할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드는 본성이 있다. 그겁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극단까지 가는 게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걸 자꾸 기대하고 요구한다고요. 네? 도덕적으로. 그래서 존경받고, 그래서 따르고 싶고 흠모할 만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래 내가 믿고 따르겠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서로에게 인정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하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인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지 자꾸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면 모든 종교에 대한 비판은 무엇을 비판합니까? 도덕성이죠.
도덕성이죠. 종교인이라는 것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하죠.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하는 그 비난은 대부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뭘 저 모양이야?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일반 사람들 정도의 도덕성도 없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다 도덕성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난을 받는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덕적으로도 그 비난받지 않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못난 사람, 저 나쁜 사람, 험악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감수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만은 받아주십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온갖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서도 난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왜 부끄럽게, 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왜 해? 전 부끄러운 것도 모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또 받아주신단 말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게 우리들 현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일정한 어떤 도덕적 기준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근거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나 은혜 받아서 나 이만큼 좋아진 겁니다. 눈에 차지 않으셨다면 미안합니다. 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쯤 가면 제가 훨씬 더 훌륭해져 있을 겁니다. 그냥 넘겨야죠. 뭘 싸우겠어요. 그렇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 무슨 의미냐 하면 자신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확인이요? 나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하나님께서 저들과 이제 새로운 이제 애굽에 속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해방시키시고 구원 주셨다. 그런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요? 바로의 힘으로 굴복당하던 그 세상 말입니다. 권력에 굴복당하여 살 수밖에 없는 처지,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거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율법이라고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빼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그 억압받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 너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나와 약속하자. 그거는 조건으로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고 심판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지점은 그거인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된 그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됐으니, 생명을 얻게 됐으니 나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자로서 언약을 맺자. 이제 너는 누구와 상대하는 거다? 나와 상대하고, 나를 상대하고 사는 자가 됐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너 이렇게 하면, 네가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안전케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권력의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면 운전을 잘하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운데로 왔다가 저쪽으로 빠졌다가 지그재그로 막 움직여서 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요. 원칙. 선이 그어 있어야 그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왜 중앙선을 넘어갑니까? 그건 먼저 뭘 해야지 돼요? 중앙선을 그어놔야죠. 그렇죠. 신호등을 달아놓고 신호에 맞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직진하시고 지나가시고 빨간불이 점등이 되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게 약속이죠. 그게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안전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설치고 시설인 것이죠. 율법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이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율법으로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인데 그 명예로운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방임되어 있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그건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면. 우린 자꾸 우리 인생과 현실을 부정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이 답답하고 힘을 겪고 고단하고 그러니 자꾸 우리는 반사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반사적으로 우리 행동들은요 늘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나쁜 반응들이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면 왜 불러?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뭔가 우리 속에 어떤 불만과 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천사 같은데 밖에서 누구 만나고 있을 때 누구하고 싸울 때 보면 얼굴을 마주칠 수 없지. 그냥 싹 오른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건 그게 우리 실력 없으면 아닙니까? 그 이기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웃어 넘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로서 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평일날 낮 시간에 거기 서울에서 유명한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재래시장인데 그 재래시장을 통과해서 저쪽 끝으로 나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관통해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걸어갑니다. 한 1k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법 거리가 있는 그 굉장히 큰 시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세요. 목사님, 당신도 거기서 목사를 만날 것이라고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그래 뒤돌아봤어요. 근데 시장 그 통로 바닥 중앙에 우리 교회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장사하시면서 생계를 꾸리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근데 이분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누가 알아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목사를 시장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이분이 거기서 목사한테 자꾸 용돈을 쥐어주려고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 권사님의 믿음의 내공이 내가 여기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랬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리나 자신의 위치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 자랑스럽기만 한 거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하신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시장에서 목사를 만나니 너무 반가우셨던 거예요.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면서 손을 놓을 줄 모르고 붙잡고 계시는데 그런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 확인 속에 산다면 우리 어떤 곳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 큰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표입니다. 할례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징표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자기 의로 써버리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참 못났죠.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왜 자꾸 우리는 은혜를 빼고 거기에 왜 내 노력과 행위를 가져다 집어넣으려고 들더냐 이거죠. 그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율법을 저들은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걔들 행악하는 자들 그들을 삼가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땅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된 자의 희망의 삶의 표시죠.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고백과 감격의 표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이지 그게 내용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육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이 육체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으로 영과 육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요. 이건 악한 것이라는 대명사로 지금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열심을 해서 하면 된다고요. 봄에 그 올해 무슨 작물을 심어서 무슨 결실을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면 그냥 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게 끝이 납니까? 아니죠. 가서 땀 흘려서 밭을 일구고, 거기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뿌리고, 그래서 좋은 흙을 만들어내고, 흙을 뒤집어 대서 씨가 잘 발아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조건을 어떻게 해요? 그걸 영으로 합니까? 영으로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면은 땅이 뒤집어져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건 육으로 하는 일입니다. 육으로 하는 일의 수고. 근데 우리는 그 육의 일의 그 수고마저도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으니까 무슨 다른 한방이 있었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은사주의의 폐해가 뭔지, 왜 은사주의가 나오는지, 왜 기독교 은사가 왜 그게 불필요한 것이고 그걸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은사주의가 왜 문제이냐? 그걸 가지고 수고로운 육체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드는 것에 그 기반이 있단 말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한 방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육체로서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육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서의 삶은 어떨 때 그걸 악이라 그러냐? 육체의 결과만을 목적해서 육체로만 목적하여 육체로 얻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건 육체주의고 그건 악입니다. 그 육체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모든 것, 내 영과 내 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어떤 만족과 영적인 어떤 기대와 그 수준에 이르기를 위하여 내 육체를 그 목적을 위해서 동원합니다. 할 때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돈을 벌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래서 육체로 얻은 것들을 그 육체가 주는 기쁨과 육체로 얻은 것이 주는 만족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육체주의자들, 육체로 사는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땀 흘리면서 살자 이거죠. 그래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결과를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이 될 때 그 백정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주의, 율법주의는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결과하게 한다. 그게 육체주의입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는 것에 육체가 동원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의미 없는 인생 없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다 이유가 있고 그게 결과를 만드는 인생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된 인생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사시죠.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죠. 행복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오늘 하루의 수고가 썩어지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내 수고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내 오늘 하루의 수고가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는 향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 영광에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에 충만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기름지게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확인을 율법으로 주셨고 그 율법의 의로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넉넉하게 웃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 담대한 걸음,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